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07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옛 자아는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 죽여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믿음에 대해서 돌아보는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는 모세의 120년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그 모세의 인생 속에 발견되는 세 가지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애굽의 왕자인 나는 잘났고 잘할 수 있어, 내가 최고야, 내가 최고야. 이게 모세가 처음에 가졌던 교만한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광야의 목자 생활을 하다 보니 80세의 모세는 나는 못났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나는 못해요, 이런 무능과 자포자기의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 번째 정체성인 신앙의 참된 정체성을 수여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니 내가 함께하니 너는 은혜의 능력으로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 압제당하는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라. 아멘. 이런 신앙의 정체성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세와 실랑이를 하시고, 또 그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과정 속에서 모세는 계속 훈련받고 씨름을 하며 성장해 나갑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모세나 다른 모든 성경의 선지들처럼 우리 또한 참된 신앙의 정체성으로 온전히 무장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계속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싸움은 계속 진행이 돼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오늘 성경이 제시하는 옛 자아의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고자 합니다. 옛사람, 성경은 옛 자아라는 말을 쓰지 않고 옛사람 이렇게 하는데, 옛사람 또는 옛 자아는 뭐냐면 우리가 다 태어나면서부터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타락한 주체성, 타락한 자기 인식을 말합니다. 자, 사람은 생김새가 천차만별, 여기에 한 분도 얼굴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성격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 똑같은 사람이 없죠. 하지만 아담의 첫사람의 범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라는 분의 참 생명을 잃어버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연결이 딱 끊어진 영이 죽은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는 인간은 영이 죽어서 왜곡되고 망가진 근본 성향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다. 이 말이 뭐냐? 다 망가져 있고 잘못되어 있다 이거예요. 타락한 죄인입니다, 모두가. 그래서 항상 자기가, 타락한 자기가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인식합니다. 왜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관점에서, 자기가 중심이니까, 선악을 내가 아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유한한 것들만을 바라보고 거기에 반응할 뿐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마음과 삶 전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DNA의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보고 내가 듣고 경험한 모든 게 합쳐져서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다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압니다.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거, 내 안에 있는 거, 이게 난 거예요. 나는 홀로 살지가 않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 또 다른 많은 사람들과 스스로를 비교를 하는 가운데 자, 내가 너보다는 잘났다, 내가 네 위다, 우월감도 느끼고 또 내가 너보다는 못하네, 내가 네 밑이다, 열등감도 느끼고 그러면서 자기의 위치, 나의 가능성, 한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자기가 높아지고 커지고 강해지는 것과 연관지는 데 익숙합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그 이상 공부를 최대한 더 많이 해서 지식을 막 쌓아갑니다. 배우고 또 배우고. 왜? 아는 게 힘이다. 내가 더 똑똑해지기 원하는 거예요. 열심히 자격증을 따고 해외 연수, 다양한 체험을 통해 스펙을 쌓아갑니다. 스펙을 쌓아야 돼. 왜냐? 그래야 내가 남보다 경험이 많고 실력이 있고 유능한 사람이 되기 때문이죠. 또 열심히 애쓰고 공들여 외모를 가꾸고 치장합니다. 대단한 화장 기술을 발휘해서 변장을 해요.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중국 여자분인데 화장한 모습과 안 한 모습이 완전히 딴 사람인 거예요. 예? 완전히 딴 사람. 전혀 알아볼 수 없는. 그래서 영상으로 그런 거 믿지 마, 그런 말도 돕니다. 영상이 이쁘다고 이쁜 거 아니야, 믿지 마. 아예 성형 수술을 해서 완전히 외모를 바꾸고 지방 흡입해가지고 살 빼고 다이어트 운동해서 몸매 다듬고 온갖 명품으로 치장하고 돋보이게 하고 그렇게 더 예뻐지고 멋져지면 내가 더 가치가 있고 힘이 생겨요. 여러분 이뻐지면 힘이 생겨요. 이쁜 여자가 그러면 막 사람들이 항복하는 거예요. 예? 똑같은 사람이 그러면 매 맞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그러면 사람이 다 해줘요. 최대한 돈을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고 살고 또 권력이나 명예를 더 많이 얻어서 영향력 키우는 것, 이 모든 것은 결국 여러분 나 자신을 더 크고 강하고 대단한 존재로 만들어서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성공과 행복이라는 신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흥미롭고 안타까운 사실은 신앙생활의 영역에서도 이러한 세상적인 근본 지향성이 우리 안에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작용하는 일이 쉽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해요. 나는 공부하는 거 좋아해. 성경 공부 좋아해. 열심히. 그래서 내가 더 똑똑한 신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응? 열심히 전도 기술을 배웁니다.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세미나 가고. 그래서 내가 전도를 잘하는 유능한 신자, 전도의 달인, 전도왕 이런 게 되고 싶은 거예요. 나 200명 전도했어. 300명 전도했어. 까불지 마.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큰 능력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많은 일을 잘 감당하는 최고의 일꾼으로 인정받는 게 신앙의 성공과 행복이고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보상과 축복이 따를 거다. 근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내가 스스로를 더 똑똑한 사람, 더 유능한 사람, 더 카리스마 넘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남보다 잘나고 잘해야만 신앙이 좋은 거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시고 복을 주시다는 생각은 큰 오해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다른 게 아니고요, 오직 한 분, 우리의 참 생명과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따라합니다. 신앙은 예수를 잘 믿는 것이다. 차이를 느끼시겠어요? 신앙은 내가 대단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본문을 보면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자,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나서는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화답을 하자 비로소 우리 주님은 자기가 이 땅에서 끝까지 가셔야 하는 사명의 길이 바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길, 그걸 통해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길임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십자가 얘기가 없었는데
이날 주님이 비로소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12제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해서 제자도의 근본 진리를 다음과 같이 선포하십니다. 이번 주의 암송 말씀, 또 무리에게 모두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합시다. 아멘. 자,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길은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길이 아니고 가장 높은 하늘의 영광 보좌가 출발점이 특별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길의 지향점, 종착점은 낮고 천한 십자가의 사형틀이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 예수님의 길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기 위해 자기를 비우고 버리고 낮추는 것으로 일관된 희생의 길, 헌신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뭐냐? 위로부터 내려가는 길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나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왔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나아가는 길. 내 지식, 내 경험, 세상의 힘과 자원을 조금도 앞세우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에 의존하며 하나님의 목적에만 헌신 충성하는 길.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인자가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으로 자기의 사명을 선포하신 겁니다. 나는 메시아 그리스도인데 나는 죽으러 왔고 죽음을 통해 부활할 것이다. 아멘. 나는 고난을 당할 것이고 죽을 것이고 살아날 것이다. 이어서 예수님은 기독교 신앙 본질인 제자도에 대해서 세 가지 근본 진리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뭐냐?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여러분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제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신앙의 길은 제자의 길이다. 따라합니다. 신앙의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복음서를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은 인기가 참 많으셨습니다. 어디를 가시든 큰 군중을 몰고 다니셨습니다. 유명한 연예인이 등장하는 곳에 팬들이 막 몰려오는 경우가 있죠. 공항에 그 집 앞에 팬들이 몰려와. 그러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도 팬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팬들, 큰 군중 무리는 어떠냐? 그들은 특징이 우르르 몰려왔다가 어느 순간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몰려왔다가 가요. 예수님의 특별한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 말씀이 대단하대, 남들이 안 하는 말씀을 한대, 들어보자.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구경하기 위해서 신기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나와 가족, 이웃의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아니면 왁자지껄한 그 분위기를 즐기기 위해서 이유야 여러 가지겠지만 아무튼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 잠시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떠나가는 관계에 만족을 하는 거예요. 군중, 왔다 갔다 지 맘대로. 그런 무리와 군중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계속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 그분이 찾으시는 사람들은
잠시 예수님을 방문하는 무리와 군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많은 군중이 오는 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그분만을 따라오는 특별한 사람을 원하시고 찾으시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인생의 주님 스승으로 모시고, 그 말은 뭐냐? 다른 주인은 없고 다른 스승은 없습니다.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분이 가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따라오려는 사람, 그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의 모든 것을 배우며, 특별히 그분의 마음을 배우며 주님의 일에 참여하려는 사람, 그 사람을 지칭하는 성경의 단어가 바로 뭐냐면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강제로 사람을 착출하지 않으십니다. 억지로 멱살을 붙잡고 끌고 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야, 이리 와, 따라와, 이렇게 안 하세요. 그 대신에 주님은 원하는 자만을 정중히 초대하십니다. 너는 나를 진정으로 따르고자 하느냐? 네 마음에 그런 소원이 있느냐? 나와의 특별한 언약 관계를 귀하게 여기고 여기에 헌신하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내게로 오라.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어라. 아멘. 이것이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울려 퍼지는 그분의 말씀인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멘.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도의 길은 여러분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만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모든 인생은 이 땅에 태어날 때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죄악된 본성을 안에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삶의 모습은 천차만별이지만 공통된 근본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 대신에 항상 나 자신이 만사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타락한 게 뭐냐? 하나님이 빠지고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집착하는 방식의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요. 보이는 게 전부고 그 속에서 원수 마귀, 보이지 않는 간악한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게 아니라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죄의 종 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는 잘 산다고 해서 열심히 사는데 그게 다 뭐냐? 죄를 짓는 거예요. 그 결과 그 누구도 여러분 영원한 진노와 심판, 지옥의 고통과 멸망을 피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죄를 지면 형벌을 받고 죽어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런 까닭에 우리 주 예수님은 진정으로 네가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너는 반드시 너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 너를 부인해야 한다. 너는 타락한 아담의 옛 본성이 속에서 충동질하는 대로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 움직이지 않도록, 세상 따라가지 않도록 너는 너의 생각을 앞세우지 마라. 육신의 생각대로 말하거나 행하지 마라. 또 네 인간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마라. 요동치는 감정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아울러 네 의지 따라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 따라, 네 생각대로, 네 감정대로, 의지대로 하지 마라. 이전에는 네 마음대로 생각하고 원하고 말하고 행했던 익숙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자아에 대해서 단호하게 NO, 제동을 걸고 철저하게 쳐서 굴복시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타락한 옛자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옛사람은 항상 내가 나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아담이 뭐냐? 내가. 이게 아담인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경험, 내 자원, 이거를 앞세웁니다. 내가.
그래서 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게 어쩔 수 없는 본성이에요. 생겨 먹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제 단호하게 거부하고 부인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여러분 내가 죽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거를 제거하는 게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은 나의 옛자는 이미 죽었으니 계속 무덤에 장사되어 있어야 하는 거지, 그 옛자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주인 행세를 하고 설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내 옛자가 이미 죽었으니 그놈은 무덤에 있어야지 그게 기어나와서 내가 살아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실제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능력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사신다. 아멘. 자,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해라. 세 번째,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 위에서 전진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합니다. 나의 십자가를 져야만 주님을 따를 수 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일반적으로 우리는 여러분 십자가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죽으신 대속의 십자가를 떠올리며 그 십자가를 멀리서 바라봅니다. 예수의 십자가, 2000년 전에 주님이 죽은 십자가.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대속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뱀의 독에서 내가 치유받고 살아난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성경이 제시하는 십자가에 더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에는 여러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로 뭐냐면 나의 옛자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은 연합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아멘. 누가 못 박혔어요? 내가, 내 옛자가. 그리고 아울러서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항상 지금 이 자리에서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나의 십자가, 내 몫의 십자가도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세 가지의 십자가를 항상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죽은 나를 위한 십자가,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은 연합의 십자가, 그리고 내가 그분을 따르기 위해 짊어져야 하는 나의 몫의 십자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수많은 고난을 당했던 사도 바울,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살아요. 복음을 위해,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꺼이 받은 그 모든 거룩한 고난, 그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움으로써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사도 바울의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의 고난이 뭐냐? 그의 십자가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자의 길로 부르심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동일하게 수여하시는 새로운 십자가입니다. 제자만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아멘. 구경꾼은 십자가가 없어요. 지 맘대로. 그런데 제자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자기의 십자가를 집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사도 바울, 교회를 위해, 남을 위해, 복음의 전진을 위해, 승리를 위해, 영원한 영광의 유업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고자 할 때 그 길 위에는 거룩한 눈물, 땀, 피, 희생, 아픔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나의 대적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갈라디아서 6장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아멘. 바울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상처들이 있는 거예요. 매 맞은 자국, 돌에 맞은 자국, 헐벗은 자국. 그의 몸에 수많은 거룩한 고난의 상처가 뭐냐? 예수의 흔적인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십자가를 닮은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거룩한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승리와 영광에 이르게 하는 제자도의 본질인 거예요. 아멘. 제자들은 편하게 살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설교의 제목은 옛 자아는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옛 자아는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죽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합니다. 나를 바꿔서 더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써 예수님이 역사하시게 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 아멘. 이 말씀을 오래오래 묵상하셔야 돼요. 그냥 한 번 듣고 뭐 좋은 말이야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누군가에게는 이상하게 아주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이 말이 뭔지 이해가 안 돼요.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의 진리는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돼. 믿을게요. 이게 아니고 어린아이처럼 믿을 때 체험이 되고 이해가 되는 진리인 거예요. 아멘. 내가 믿을 때 그게 역사하고 체험이 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을 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삶의 어떤 순간에 예수님을 진짜로 영접을 했다면 예수님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으로서 내 마음대로 살았고 그런 인생의 종착점이 영원한 지옥의 멸망임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예수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이제 나를 주관해 주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이것과 똑같은 말이 아니더라도 아무튼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접을 했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했다면 여러분 안에는 이미 우리 예수님의 새로운 영원한 참생명이 들어와서 내 영의 가장 깊은 곳에 심겨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네가 예수를 믿으면 새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는 영접할 뿐이에요. 내가 뭐 대단한 걸 한 게 아니라 나 예수를 믿겠습니다. 한순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옛 자가 함께 못 박혀 죽어 무덤의 장사가 되는 거예요. 예, 그 대신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새 생명, 여러분 죽음과 저주, 죄, 모든 악을 이기신 영원한 생명이 성령을 통해 여러분의 영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그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 점을 강조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좋겠다, 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 있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럴 거예요. 아멘, 입으로는 아멘 하는데 마음은 뭐냐? 나는 아닌데? 그럴 거예요. 왜? 안 느껴지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 하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짜잔, 새 것이 되었도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자, 크게 하세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아멘. 진리를 믿으십시오.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도 믿으십시오. 눈앞에 현실이 다르게 보여도 진리이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믿는 거예요. 아멘. 예. 예수님을 진솔하게 영접한 사람이라면, 내가 뭐 그런 마음이 없이 시키니까 그냥 에이, 엄마가 뭐라 그러니까 했어, 이거 아니고 내가 진지하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이미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의 새로운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 존재가 중심으로부터 새롭게 되었다, 이게 진리인 거예요. 나는 예수를 영접했고 내 속은 새로워졌다. 그것이 뭐냐? 거듭남, 중생,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껍데기는 옛날 똑같지만 가장 깊은 곳에 새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아멘. 자, 하지만 그렇게 내 옛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살아 계시지만 우리의 마음, 생각과 감정과 의지, 또 우리의 육체에는 여전히 타락한 옛자의 짐과 찌꺼기가 남아있다, 배어있다, 이 사실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영, 가장 깊은 곳에는 새 생명이 들어왔지만 우리의 마음과 몸에는, 육체에는 옛자에 속하는 그 잔재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건드려지면 다시 옛날의 감정, 느낌, 분위기, 충동, 자극이 막 튀어나와서 모든 걸 뒤흔드는 일이 수시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정물이 잔뜩 담긴 통을 오랫동안 가만히 세워놓으면 오물, 먼지, 찌꺼기 이런 게 다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물은 투명하고 깨끗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더러운데 놔두면 쭉 가라앉고 물이 깨끗해 보여요. 하지만 그 구정물 통을 막 흔들거나 휘저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밑에 가라앉아 있던 더러운 게 다시 올라와요. 물이 혼탁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과 비슷하게 이 거짓의 아비, 원수 마귀는 계속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해서 넘어지게, 무너지게, 망가지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키자를 찾는 거예요. 마귀는 포기를 안 해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마귀는 날뜁니다. 간악한 마귀의 전략이 뭐냐? 잘 들으십시오.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마귀는 우리가 이전처럼 또다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며 옛 삶으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마귀는 노예 생활로 끌고 가려고 한다. 지가 왕이었던 그때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애굽 땅, 노예의 땅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의 첫 세대가 광야에서 자꾸 애굽에 만난 고기, 먹거리를 그리워하며 수시로 원망불평 일삼다가 망하고 만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들이 노예의 땅 애굽에서 여러분 나왔어요. 해방이 됐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함께합니다. 만나를 먹습니다. 그들은 노예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꾸 애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를 그리워하고 그때로 돌아가자 그러고 계속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시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우리가 어떻게든 자기 자신을 중요시하며 옛자를 만족시키는 길로 우리를 끌고 가기 위해서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는 뭐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갖 세상에 좋은 것으로 꼬드깁니다. 예? 세상에 좋은 거, 이거 보이지, 갖고 싶지, 먹고 싶지, 하고 싶지, 세상 거, 풍조. 또 안 좋은 걸로 협박해요. 너 그렇게 하면 너 망한다, 너 다친다, 니네 가지고 죽는다. 너 사람들이 하는 거 안 따라하면 너 손해본다, 너 혼자 왕따 당한다, 두려움을 주고. 또 마귀는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 자신을 강화시키고 자랑질하는 바리새인의 경건으로 미혹을 하는 거예요. 네가 성경 열심히 읽어서 똑똑해져라, 전도 배워가지고 네가 유명해져라, 네가 교회 크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앞에 대우받아라. 마귀는 온갖 방법을 동원하는 겁니다. 총공세를 펴는 거예요. 이 사람의 약점이 뭔지를 알아가지고 계속 공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참된 신앙은 뭐냐? 오직 예수님 한 분을 잘 믿고 끝까지 따라가는 제자도의 신앙인 거예요. 아멘. 주님은, 하나님 뭐라냐? 예수만 믿어라. 하나님 뭐라냐? 오직 한 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연합의 신앙을 가져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도는 뭐냐? 주님이 밖에 있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아멘, 그분과 함께 가는 거예요.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말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참 많은데 이걸 전달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찌 한 번의 설교로 이 중요한 진리를 다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정보와 지식이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아멘, 빛이 비쳐야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빛이 비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튼 우리 모두가 지금 이 말씀 앞에서 여러 가지 반응이 다르겠지만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 마음 깊이 새겨야 할 신앙의 근본 원칙과 방향은 뭐냐면, 절대로 이제부터는 내가 나의 옛자의 잔재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내가 더 똑똑해지고 더 유능해지고 더 훌륭한 신앙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더 똑똑해지고 더 훌륭해지고 내가 이렇게 자아에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 공부 많이 해서 똑똑해지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능력받고, 내가 많은 걸 이루고, 내가 승리하고, 내가 축복받고, 언뜻 보면 그게 잘하는 것 같고 주님을 위한 것 같죠. 내가 기도하는 거 주님을 위한 것 같죠. 내가 아니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위대한 새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그 꼴이 나지 않으려면 내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정말 주의 종인 저도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 누구도 다 내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이미 예수님과 함께 내가, 옛자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장사되었기 때문에, 아멘 합시다. 당신의 옛자는 죽었습니다. 목사님 살아있는데요? 아니요, 걔는 죽었어요. 찌꺼기, 쓰레기, 짐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멘. 옛자와 성령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똑바로 아셔야 돼요. 성령이 계시고 이미 싸움은 끝났어요. 옛자는 죽었습니다. 따라합니다. 뱀의 머리는 잘렸다. 아멘. 옛자는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 내 영 가장 깊은 곳에 사망 권세에 계신 예수님,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죄도 이겼고 저주도 이겼고 질병, 가난, 지옥, 마귀에 대해 단번에 영원히 승리하신 예수님, 아멘. 이미 완전히 승리하신, 다 이루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철떡같이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예수님 어디 계세요? 이게 아닙니다. 저 보좌에 계세요? 안 보입니다. 밖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안에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계신 예수님, 여러분 안 느껴져도 환경이 어때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 이제부터 예자의 잔재 쓰레기가 마음을 자극할 때마다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예? 밖에서 누가 한마디 하면 마음이 확 또 요동하고, 이거는 예자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 쓰레기를 건드는 거예요. 그때마다 가만히 당하지 말고 그것을 즉시 부인하고 단호하게 거부하십시오. 뭐라 그러냐? 나는 이미 죽었어.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이제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사신다. 아멘. 예자는 죽었으니 너는 가만히 있어. 너는 죽었으니 설쳐대지 마. 너는 이미 죽었어.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 진리를 주장하며 은혜의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러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즉시 회개하세요. 숨지 말고 가리지 말고 자백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넘어졌습니다. 내가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다시 본질에 초점을 맞추세요. 아멘. 넘어졌으면 또 일어나면 돼요. 예, 절대로 예자, 육신의 생각, 세상의 풍조, 마귀의 역사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마음을 지키십시오. 네 마음을 지켜라. 아멘. 그리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몫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 지고 주님이 이끄시는 길, 좁은 길, 말씀의 길 위에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여 전진하십시오. 자전거는 페달을 밟고 나아가는 동안 넘어지지 않습니다. 전진하십시오. 아멘. 멈추면 넘어지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주변 남들이 뭐라고 하든, 욕을 하든, 비난을 하든,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넘실대고 난리가 나든, 오직 예수. 항상 예수. 진짜요. 더욱 예수. 끝까지 예수. 야, 너는 예수밖에 모르냐? 바보냐? 그러면 아멘, 나 바보야. 나는 예수님이 좋아. 아멘. 나 똑똑한 척 하지 말고. 예? 우리가 예자의 잔재가 역사하면 그래요. 아이, 보자 하니까 이제 나를 뭘로 보고 이런단 말이에요. 예? 예?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화가 나면 아이, 보자 하니까 이러지 말고, 보지 말고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여러분 행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그래서 우리 또한 이 땅에서의 인생 여정, 사명의 여정을 마치게 되는 그날을 맞이할 때,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곧 옵니다. 그때 사도 바울처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이렇게 고백하며 한량없는 은혜의 영광, 내 안에 사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영광만을 찬송하며 기뻐하는 복된 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자아로 살지 말고 예수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이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는 예자는 장사되었으니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따르며 연합하며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